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입양해서 잘 사랑으로 잘 키워야 하는데 학대를 해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동을 학대하고 하는 이런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일반 죄보다도 더 큰 죄예요. 왜 그러냐면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소나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걸어요. 어미가 젖을 주지 않아도 그 젖을 자기가 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렇게 자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그 사랑을, 그 돌봄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고 학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이 삶이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요, 온전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정말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누군가를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또 그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랑하고. 누구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품에 대한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5편, 105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뒤에 나와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뒤에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셔요.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일을 하시는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셉과 모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그 요셉은 야곱, 아버지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그 형들의 어떤 잘못된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꿈에서 볏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그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도 꿔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형들의 그 볏집단이 자신의 그 볏집단에게 절을 한다라고, 그리고 해와 달, 부모님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해석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 그럼 너가, 막내인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네. 그래서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형들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형들의 배신을 받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왕궁에서 삽니다.
왕궁에서 살다가 어느 날 밖에 나와봤더니 자신이 이스라엘의 민족인 걸 알고 있어요. 자신의 백성과 이집트 백성, 애굽 백성이 싸웁니다. 사람이 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밖에 나가서 또 봤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간에 또 말리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자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건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상처가 컸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갑니다.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모세는 가장 사랑하는 같은 동족, 민족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키, 그 열쇠가 어디에 있었을까? 과연 이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에 끝까지 동참을 하고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서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선물만을 바라면 안 돼요. 요즘에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에 맞는 우리의 마음을, 모든 마음을 집중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그냥 건강해지면 돼요. 그 후에 하나님 찾는 일은 그 후에 할게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찾는 건 나중에 할게요. 그 능력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데 함께 하게 됐던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어떤 왕이신지 세상의 왕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 뒤에 보면요, 그 말씀 뒤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기 위해서 한 일들이 있어요. 10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29절부터 쭉 나옵니다. 피가 내게 하고 개구리가 많아지게 하고 파리떼가 들끓게 하고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오게 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피해는 다 누가 봅니까, 여러분? 백성이 보죠.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왕은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국민들을 위해, 백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근데 계속해서 그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그 바로 왕은 그 국민들, 백성들에게 마음이 없어요. 국률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고,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 수가 국력입니다.
자신의 그 영향력을, 자신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예로 제가 일본 얘기 잠깐 해드려 볼게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진주만 공격을 왜 한 줄 아세요? 그 미국이 이제 연합군에 참전을 하게 되고 미국이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 석유가요 80%래요. 일본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80%.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이 그 석유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유를 다른 곳에서 수급을 해야 됩니다.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왜? 미국이랑 큰 나라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유전을 다른 곳에서 그 석유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주만을 갑자기 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준비 없던 그 미국이 완전히 그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요 미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6개월 동안 다시 정비하는 일하고. 근데 그 6개월 동안 일본은 어떤 일을 했냐면 동남아 쪽에 유전을 찾아서 그곳에 석유를 가져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을 이뤘죠. 그 이후에 미드웨이라는, 미드웨이 해전 아시죠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진주만처럼 일본이 그 미드웨이를 또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는 미국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일본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전투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은 일본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일본의 본토에다가 폭격을 합니다. 소위탄이라는 그런 폭격을 해요. 소위탄이라는 그 폭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완전히 불바다를 이룬답니다. 그 일본은 목조주택이래요. 그래서 완전히 불바다가 나는데 60여 곳에 폭격을 한 거예요. 완전히 불바다가 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 일본 왕은 죽어가는 그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항복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항복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고 그러냐면 1억 총옥새. 옥새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옥이 깨지잖아요. 그럼 되게 아름답답니다. 옥이 깨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대요. 네가 죽어가면서 나라를 살리라는 거예요. 1억 총옥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으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나라가 국민이 없는,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폭격을 맞았는데도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히로시마에 원폭을 떨어뜨려요. 원폭을 떨어뜨려가지고 1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고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죠. 그 이후에도 그 피폭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항복을 해야죠.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미카제, 뭐 이런 총옥새 이런 사람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투력은 이제 완전히 다 상실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또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또 안 합니다. 그 이후에 나가사키에 또 원폭이 또 투하가 돼요. 그때 4만 명이 또 죽습니다. 그때 가서야 항복을 해요. 세상 왕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고통하는 걸 만약에 봤다면 그 표적을 2번, 3번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어야죠. 근데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아무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의 표적을 보이시지요. 10번의 표적을 보이시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표적을 보이시죠? 6월절 기억하시죠 여러분? 문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장자들을 다 죽여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렇게 큰 일이 있은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왜?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오늘 말씀 그 바로 뒷부분에 보면 9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또 모세와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이 안 되시니 10번까지 일을 하시며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임재를, 동행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 사역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죠? 그 함께하는 그 샤론의 그 권사님들이 30년 넘게 그 일을 매달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번도 갈 수 없었고요. 올해도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권사님들도 뵙고 싶고 또 그곳에 있는 제소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분들의 또 안위가 어떤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권사님들 그 샤론회에서는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편지를 또 보내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샤론에 보면 가장 나이 어린 집사님이 연세가 60이 넘으셨어요. 30년 넘게 하시다 보니 그 30세, 40세에 꽃다운 나이에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할머니들이 되신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하고 이름이 같으세요.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그 투석도 받기도 하시고요. 다리가요, 저 처음 뵙고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이렇게 두꺼우세요. 피 순환이 잘 안 되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운데도요 매달 가는 그 교도소 사역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오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오셔요. 왜 오실까요? 어떤 때는 막 위험할 때도 있었어요. 막 너무 힘드셔가지고 위험할 때도 있으셨는데도 빠지지 않고 오세요. 왜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겠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겠지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몸이 낫는 거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오시는 분도 있지만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새로운 분들 오실 때 그 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표정이 있죠. 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 분위기를 처음 겪다 보니까 그 상황의 그 분위기가 어렵죠, 사실. 그러다 보니 표정이 있잖아요. 거의 뭐 표정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표정이 바뀌는 게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간증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제가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집에 들어올 때가 9시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5시간을 갔다 오는 건데 정말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보람된 시간이 보내고 와요. 그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그 권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 나를 통해서 또 일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게 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권사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셔도 어떤 때는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이유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권사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요셉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멈췄는데요. 그때 제가 앞에 그 공원을 가고 싶은데 공원을 못 가요. 아파가지고. 말이 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아파갖고 집 앞에 공원에 가서 걷고 싶은데 못 가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 앞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을 돕니다. 그러니까 매일 도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것도 오래 돌지도 않고 한 두 바퀴 돌면 들어간단 말이지. 한 두 바퀴 돌면 못 돌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또 나가서 또 돌고. 굉장히 좌절스럽게 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목사 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없을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겠지만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계획이 있으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마음이 다는 아니었죠. 좌절하는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분명히 끼치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죠. 그래서 두 바퀴밖에 못 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두 바퀴 걷고 들어와서 쉬었다가 또 두 바퀴 걷고 또 나가서 쉬고 두 바퀴 걷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을 걸어도 그 이상 걸어도 충분히 걸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목사님께서 안식년이라고 저보고 한 달 동안 예배를 인도하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5분도 못 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근데 저 서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죠. 아팠던 사람 같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니까요. 저를 통해서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요셉과 모세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이제는 만나기도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 만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더 중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 그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105장 맨 마지막 절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을까요? 아니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율법을 따르게 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한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딱딱해요. 율법을 또 지켜야 돼? 근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님께서 지금 한 달 동안, 그래서 5주 동안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아쉽기도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죠. 워낙 또 우리 목사님이 잘 하시는 분이어서 그 자리를 메꾼다라는 게 사실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아쉽기도 또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를 할 때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감이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주중 초반에 이제 말씀 본문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일주일 동안 참 묵상을 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요.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또 이렇게 이해해보고 저렇게 이해해보고 또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또 내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또 받는 입장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요. 근데 그 부담감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말씀이 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례를 지킨다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또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왜?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